오늘도 이렇게 이 자리에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나갈 때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주 앞에 나가는 귀한 시간 되기 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목소리로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시면서 주님 앞에 잠깐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인 삼은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만을 예배하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풍성한 은혜로 채우시기 위해 오늘도 우리를 이곳에 함께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로 일과를 잘 마치고 이 저녁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마음을 함께 모으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학교를 열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새 생명으로 소생시켜 주셔서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그러나 부족한 저희들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기도하는 일에 소홀히 하였으며 주님보다 세상과 더 가까이 하며 살아온 죄를 이 시간 회개하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저희들은 주님과 더 가까이 하고 주님과 소통하는 기도를 어떻게 하면 더 사귈 수 있는지를 알아가기 위해서 이제 기도 학교를 통해서 배우는 시간입니다. 오늘 그 마지막 기도 학교를 통해서 더욱 주님을 사랑하는 귀한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기 위해서 한우준 담임 목사님과 함께 큰 비전을 가지고 이제 주님께서 주신 지혜와 믿음을 갖고 참 소망 가운데 부흥 2030의 큰 꿈을 열어가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새롭게 새 마음을 가지고 다시 복음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누는 귀한 말씀과 기도의 모든 내용을 가지고 이제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저희들의 새로운 방법으로 더욱더 기도에 열심히 하는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과 참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네. 할렐루야. 야, 여러분들은 그래도 아직도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세요. 치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 2주를 빠졌으니까 이번에 오늘 저녁에 마지막 기도학교 한다고 광고를 해도요 그렇게 잘 잊어버린 사람들이 많아. 제가 오늘 여러분 가운데 10분을 걱정을 했어요. 이분들이 잊어버렸을 것 같은데 그런데 오늘 나오셨어. 그 중에 한 분도 유은영 집사야. 나 안 나올 줄 알고 우리 전화하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나왔네. 아직은 치매 걱정 안 해도 되겠어 저분은. 할렐루야. 여러분 가운데 그래도 잊어버리지 않고 참 나오는 거. 자, 따라 하나님 아직도 저는 젊습니다. 주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은 정말 이 맛에 목회를 해요. 잊어버릴 거 어떻게 할까 걱정했는데 이렇게 다 나오셔서 너무 감사해요. 아멘. 기도는 이제 누구의 이름으로 하죠? 왜 이렇게 말을 못해? 기도는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실제적으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다 뭐죠? 응답할 것이고 또 이룰 것이고 주실 것이라 말씀했거든요. 자, 그러니까 기도의 대상과 기도의 응답과 기도의 역사를 이루신 분은 주님이세요. 아멘이시죠? 그러면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아주 간단한 수학 문제를 물어볼 테니까 잘 대답하셔야 돼요. 이거를 여러분이 수학 문제 2문제를 낼 텐데 이걸 맞춰야 졸업하는 거예요. 들어올 때는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들어왔지만 나갈 때는 마음대로 못 나가요. 그래서 학교도 다니면 학교 입학한 사람은 있지만 그렇다고 다 졸업하는 건 아닌 거 아시죠? 어떤 사람은 도중에 뭐 퇴학당하고 어떤 사람은 유급당하고 그러는 거예요. 자, 준비됐죠? 수학은 못하는데 산수가 자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자, 잘 대답해요. 네, 모든 것, 이제 영어로 하면 everything이라고 합시다. 모든 것 빼기 예수님 하면 답이 뭐죠? 다시 물을게요. 정신 바짝 차리세요. 벌써 지금 한두 사람 벌써 떨어질 것 같아요, 여러분 가운데.
다 무슨 말인가 멍한. 우리가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예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예수님이 그 기도를 통해 역사하신다. 기도는 예수님의 모든 거잖아요. 자, 다시 한번 합니다. 모든 것, everything 빼기 예수님 이퀄 뭐죠? 자, 자신 있는 사람 손 들어봐. 누가? 나도 숨어서 말해. 저러. 자, 답은? 자, 모든 것 빼기 예수님은? 네, 제로야. nothing이죠. 아, 이걸 알아야 졸업하는 거예요. 그죠? 천정재 집사님. 아멘 하시면 돼. 자, 두 번째 문제. 자, 그러면 예수님 더하기 제로는 이퀄 뭐죠? 아, 예수님 더하기 지로하면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오케이. 자, 예수님이 아니고 다른 거라고 생각하면 손 들어보세요. 네, 맞아요. 자, 예수님, 그러니까 모든 것 빼기 예수님은 nothing, 지로예요. 그러면 자, 예수님 플러스 nothing, 지로는 뭐예요? 모든 것이에요. everything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한,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예수님께 하는 거예요. 자, 기도는 그래서 그냥 우리가 보통 이제 지금까지 한 걸 조금 요약하고 이제 들어가겠지만, 기도하면 대체적으로 초신자도 그렇고 오래 다니신 분도 기도하면 뭔가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막 바래가지고 막 구해가지고 내 원하는 걸 얻는 것을 이제 그걸 간구라고 표현하죠. 그걸 이제 우리가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기도는 이 간구 파트는 기도의 본질과는 조금 떨어져 있어요. 간구는 기도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지만 기도의 본질을 결정하는 요소는 아니에요. 더 기도는 훨씬 큰 건 거 아시죠?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혹시라도 이런 경험이 있으시면 용서하시고요. 저는 뭐 나보진 않았지만 우리 여자분들이 임신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여자분의 자궁에, 배 안에 아이가 이제 생명을 가지고 잉태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이의 생명이라는 게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생명이 시작되는 게 아니라 임신해서 뱃속에서부터 아이가 계속해서 생명으로 자라잖아요. 성장하잖아요. 자, 뱃속에서 아이가 엄마 품 안에 있는다고 그래서, 엄마 자궁 안에 있는다고 그래서 아이가 생명을 가지는 거 아니죠. 자궁 안에 있어도 아이가 사산되는 경우도 있고 자궁에서 죽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 경험들이 있으신 분들은 뭐 제가 죄송하다고 미리 말씀드렸지만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 있다고 해서 아이들이 다 생명을 얻는 거 아니죠. 자, 엄마 뱃속에 있는 건 가장 중요한 하나의 첫 번째 필수 조건이면서 아이가 생명을 엄마 뱃속에서 얻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어떻게 많은 것 중에 양수라고 그럴까? 어떻게 많은 것 중에 양수? 예전에 양수하고 좀 기분 나쁜 일이 있으셨어요? 양수 때문에 생명을 얻는 건 아니죠. 양수는 생명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거지. 진짜 아이의 생명을 주는 건 뭐죠? 탯줄이에요. 탯줄. 뭘 아시면서 그래. 탯줄이에요. 그래서 아이가 생명이 나면 뱃속에서의 생명줄은 필요 없어서 탯줄을 끊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육신의 실제적인 생명의 역할들을 이제 음식을 통해서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 뱃속 안에서는 이 탯줄이 생명선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에도요,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 품 안에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성도가 되고 교회를 다니는 크리스찬 신자들은 다 어디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 거한다고 해서 모두가 생명을 풍성히 누리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도 생명을 풍성히 누리는 것 중에 중요한 게 마치 엄마 뱃속에서 탯줄이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과 주님 사이에 연결되는 이 생명줄이 필요해요. 그게 뭐냐면 그게 기도라는 거죠. 기도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고 성도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를 경험 못해요. 풍성한 생명을 공급 못 받는다니까요. 그래서 기도를 우리가 생각할 때 기도는요 생명줄이에요. 성도에게 기도는 뭐다? 다 죽었어, 다 죽었어. 그렇게 말하는. 자, 기도는 아니 나를 따라하라고. 앞서가지 말고 좀. 기도는 생명줄이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생명줄은요 선택의 사항이 아니에요. 뭐 기도하고 싶으면 하고, 피곤해 기도. 여러분의 생명이 달려 있는 생명줄을 여러분이 만약에 잡고 있다면 이 줄 놓으면 죽어요. 어느 누가 그 줄을 놓겠습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태만해서 그 긴급성과 그 생명의 그 촉각성을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신앙생활을 우리가 생명력을 가지고 하려면 그냥 누렇게 떠가지고 오늘이 그날이고 아이고 주일날 왜 이렇게 빨리 돌아와, 그냥 뭐 그리고 성경책이 어디 있더라 막 찾으러 다니고, 뭐 교회 막 몇 시부터 교회 다니고 이렇게 하면 이건 교회 생활하지만 신앙생활하지만 벌써 생명력이 없어. 같은 나무도요 영양을 잘 공부 못하면 누렇게 떠요. 근데 영향력을 잘 공부받으면 파릇파릇 프레시하고 그리니시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요 이 기도라는 생명줄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그 하늘의 능력을 이 기도줄을 통해서 공급받고 컴퓨터로만 다운로드 받기 때문에 그 믿음 생활에 뭐가 있어요? 생명력이 있어요. 아멘이시죠? 이게 중요한 역사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생명줄이고, 그리고 사실 기도는요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이에요. 특권이에요. 아무나 기도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기도하는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살아계셨던 걸 믿는 사람이고요, 그 하나님이 그 모든 기도를 응답하시고 그 모든 역사 가운데 전능한 일을 행하신다는 걸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는요 신앙과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에요. 그리고 기도는 영적 무기고요, 기도로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가 있거든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사탄은 항상 좋아해요. 기도하려 그러면 사탄도 경계하고, 기도하려 그러면 사탄이 아주 그냥 깨워서 자기도 아주 그냥 영적 전쟁을 치를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자고 있는 사람들은 사탄이 와가지고 계속 잘 자라 우리 아가 계속 재우는 거예요. 깨지 말라고, 기도할까 봐. 그러니까 여러분이 피곤해서 기도하는 거 하지 않는 거 뭐 이게 아니라, 기도를 쉬는 것은 사무엘은 죄라고 말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의 세 가지 중요한 3대 삶의 원리가 있어요. 자, 따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세 가지 가지고 살아야 할 비타민이에요. 이거 먹어야 돼요. 근데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기가 쉽지 않아요. 어떻게 맨날 기뻐할 일이 있어요? 어떻게 맨날 감사할 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뭐예요? 기도를 끼워 넣는 거예요. 항상 기뻐할 수도 없고 범사에 맨날 감사할 수 없지만, 기도를 하면요 기뻐할 수 없는 일도 기쁨으로 바뀌고, 때로는 감사하지 않는 일도 감사로 바뀌게 하는 능력이 기도 속에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쁨, 기도, 감사가 항상 여러분들이 매일 가지고 먹어야 할 영적 비타민이에요. 아멘이시죠? 비타민 C만 챙겨 먹지 말고 영적 바이타민 세 가지를 먹어야 해요. 아멘이시죠? 자, 그런 좀 그 관점을 가지고 오늘 이제 4강을 시작하겠습니다. 4강. 자, 오늘 4강은 뭐냐? 기도의 생활화와 기도의 종류에 대해 잠깐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자, 기도를 배우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배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를 내 생활 속에 실제적으로 기도하는 삶으로 바꾸는 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를 배우는 사람보다 기도하는 사람이 더 중요해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학교를 마치는 거는 기도에 대한 지식과 필요한 것들을 배우고, 더 중요한 건 이제 기도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실제적인 삶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자, 기도를 어떻게 생활하냐? 그 본보기로 우리가 다니엘을 한번 보시죠. 제가 이미 여러분 교재 보면 다니엘 6장 9절부터 10절 있고요, 23절 26절에 보시면, 이에 다리오 왕의 조서에 의인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조서에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왕외의 그 다른 어떤 것에 기도하고 절하고 그 다른 왕외의 다른 걸 믿는 것을 발각되거나 그걸 금하는 왕의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걸 금하여 다른 왕이 아닌 다른 것에 기도하고 다른 것을 믿고 다른 것을 섬기는 그 일에 발각이 되면 다 어떻게 해요? 다 풀무불에 던지는 그런 일을 행하겠다고 하시는 거죠. 다 사자굴에 던지겠다는 거죠. 자, 23절 26절에 또 나와 있죠. 왕이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지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 왕이 명을 내려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지게 했다라는 거죠. 얼마나 사자들이 배고프면 그들이 다 사자 밥이 되었다는 걸 쭉 말씀드리죠. 자, 이 다니엘을 통해서 다니엘도 당연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데서 중요한 그 기도의 중요성을 알았겠죠. 머리로만 알고 지식적으로만 알았던 게 아니라 다니엘의 중요한 우리에게 준 교훈은 그가 믿었던 하나님에 대한 기도, 그 지식적 내용과 늘 하던 그 습관의 기도, 그걸 넘어서 다니엘은 자기 삶이 어떻게 해요? 실제적인 기도의 삶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걸 우리가 보게 되죠. 자, 9절의 금령의 내용은 왕의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는 거죠. 그걸 어기면 사자굴에 던지겠다는 거죠. 자, 바벨론 신하들이 그 금령을 만들었던 건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한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을 잡을 수 있는 길은 다니엘을 잘 관찰했다가 이 금령을 내릴 때 전혀 다니엘이 그런 사람인지 몰라가지고 내리고 보니까 다니엘이 그런 일을 해서 다니엘을 잡아 사자굴에 던져야 되겠다가 아니라 다니엘을 무너뜨려야 되겠는데 그 다니엘이 늘 기도하는 걸 보고 함정을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함정을 만들었음을 알매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본인의 기도 생활을 놓지 않았다는 믿음의 귀한 걸 우리가 보게 되는데, 자, 그런 꾸민 계략을 알면서도 다니엘이 어떻게 믿음을 지켰냐고 10절에 나와 있는데 그 빈칸을 제가 여러분 미리 채워드렸어요.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그래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때 잠깐 내 기도해야지라고 충동적으로 혹은 갑자기 감동되어서 기도한 게 아니라 다니엘의 삶 속에는 기도가 뭐예요? 생활화되었다. 기도가 그 삶의 거룩한 습관이었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기도가 어쩌다 마주친 그대가 아니라 기도가 늘 우리 삶의 생활화가 되고 습관된 사람은 늘 하나님의 그 은혜로 힘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아멘이시죠? 여러분이 기도 안 해도 살긴 사세요. 그래도 기도하시면요 여러분의 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살아요. 그 속에 참 평안이 있습니다. 그 속에 감사가 있고요. 그 속에 두려움을 내쫓는 믿음의 담대함이 어디서 기도 속에 숨어 있어요. 그게 기도의 능력 아니겠어요? 자, 그게 거룩한 습관으로 다니엘에 있었고 그 기도의 태도를 보면 하루에 3번씩 어떻게 무릎을 꿇고 기도해요.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거룩한 습관으로 기도했지만 그 기도할 때마다 뭐예요? 무릎을 꿇고 한 번도 아니고 3번씩 기도하는 기도의 정성함이 있었어요. 기도의 신실함이 있었다는. 그러니까 기도를 우리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기도에 나의 신실함을 담고 그 기도에 나의 진정성을 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도 아니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를 할 때 가식이나 꾸밈 없이 그냥 하나님 앞에 내 진정성과 내 솔직함과 간절함을 담아서 정성스럽게 기도하는 기도의 태도도 중요하죠. 그 다음에 내용이 뭐죠? 그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했더라. 그게 참 신기해요. 여러분 이게 우리 본문에서 가로역기 하면 국어 중간고사 보는 것처럼 이거 안에 들어갈 게 뭐지? 읽어보니까 감사네? 감사 집어넣고 야 잘 맞았다. 답을 제대로 맞췄구나. 이게 아니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게
뭐 전에 행하던 대로까지는 오케이, 하루에 3번씩까지도 오케이. 근데 이 기도의 내용이 very questionable. 기도의 내용이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어요. 왜냐하면 그죠? 어인이 찍힌 금령의 조서를 알고도 그렇게 거룩한 습관으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정성을 다해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에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 나 지금 기도하긴 하는데 떨려요. 혹시 봐가지고 내가 잡혀 사자굴에 던질까 두렵습니다. 그들의 눈을 막아주시고 주여 내가 기도하긴 하지만 나를 지키십시오라고 기도해도 절대로 틀린 기도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기도의 내용은 우리의 생각을 좀 뛰어넘고 우리의 시각을 완전히 바뀌어요. 어떻게 기도해? 감사했다는. 그러니까 이 기도하는 사람은 이 상황을 초월할 수 있는, 하나님 믿는 능력 속에 나오는 상상할 수 없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힘이 그 속에 있어요. 할렐루야. 그 기도가 참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수술실 들어가기 전에 덜덜 떨어요. 저도 수술실 혹은 뭐 이렇게 위급한 일이 있을 때 뭐 인간이지 이제 둘덜 떨리잖아요. 여러분 수술실에 한번 누워보세요. 크고 작은 수술이든 수술을 기다리고 이렇게 하는데 발 생각이 다 교차하잖아요. 지난번에 뭐 피검사했더니 뭐 백혈구가 뭐 적다나 그래가지고 뭐 조사하겠다 그래가지고 그 뭐 전신 마취해가지고 제 엉덩이 쪽으로 드릴을 집어넣어가지고 뼈를 뚫어서 거기서 골수를 뽑아내가지고 검사를 해야 되겠다는 말만 들어도 갑자기 쿵 하고 내려앉더라고요. 오 마이 갓. 그냥 맨살 살짝 가시에 찔려도 아픈데 아무리 그래도 나를 마취시켜 놓고 그 살을 드릴로 뚫어가지고 구멍을 낸 다음에 또 그 사이로 그 뼈에 구멍 내가지고 거기 또 골수를 뽑아가지고 그러고 나서 그 빵꾸를 잘 때워서 샤워하지 말고 일주일 동안 물 들어가면 안 되니까 뭐 그렇게 하고 막 설명하는데요. 설명하기도 전에 벌써 제가 쫙 늘어지더라고요. 두려움도 있고 걱정, 염려가 있는 거예요. 뭐 저라고 뭐 영알이 통펴겠어요? 저도 다 겁나죠. 근데 이제 딱 그날이 돼가지고 가는데 병원 가기가 그렇게 싫더라고. 난 병원에서 뭐 검사하라 그러면 진짜, 여러분과 병원 검사하면 할렐루야 그걸 가신 분들 계세요? 그건 제정신이 아닌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난 정말 가기 싫더라고. 할 수 없이 가는 거지. 가고 이제 딱 그거 뭐 큰 그게요 보니까 이 뭐 또 막 그 엑스레이 찍어가지고 정확하게 어디를 찔릴 건가 막 조사하고 한 다음에 큰 그 통에 넣어가지고 막 그렇게 하더라고. 들어가기 전에 마취하고 막 하는데 그것도 일종의 시술이잖아요. 아유, 들어가면 잠 깨야 될 텐데 뭐 별 생각이 다 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신기해요. 제가 이제 말하는 걸 너무 길게 돌려서 미안한데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때는 기도밖에 없더라고. 진짜 여러분,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 다시 깨게 해주세요. 다시 깨게 해주세요. 그 말이 뭐 살려주세요 뭐 그런 뜻 아니겠어요? 하나님만 믿습니다. 그러고 그냥 뭐 세세요 그때 막 마지막 의식 있는 데까지 하나님 주님 믿습니다. 그러고 잠들어가지고 어떻게 된지 모르. 나중에 끝났다 그러더라고. 그러고 나니까 좀 아프기도 하고 이제 일주일 지나 그랬는데, 근데 놀라운 건요, 이 기도가 오늘 이 다니엘이 이 감사의 상황이 아닌데 완전히 그냥 그 상황을 확 뒤집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할 수 없는, 상식적으로 할 수 없는 우리의 놀라운 반응, 담대함, 정말 그때 그 상황에서 우리가 가질 수 없는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이신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이제 기도할 때, 할렐루야. 여러분, 이 기도가 이렇게 중요해요. 감사했잖아요. 자, 바벨론 신할도 인정하듯 다니엘은 기도가 생활화된 인물이었습니다. 13절 보시면 나와 있죠. 그가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조금도 상하지 않았던 이유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죠. 기도를 통해서 다니엘이 승리를 얻게 되자 다니엘을 참수하던 바벨론의 신하들은 어떠한 최후를 맞게 되었는가? 이게 참 더 중요한 파트예요. 기도는 수동적인 것 같아요. 내가 기도해서 내 필요한 거 원하고 기도해서 내가 이 참 두려움을 내어쫓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상황을 바꿔버려요.
문제를 해결해 버리고 대적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승리를 가져오게 하는 거, 뭐 기도가.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우리를 지키기도 하지만 기도는 영적인 무기예요. 칼보다 더 강한 무기. 여러분이 막 화가 내가지고 그럴 수 있어라고 소리 지르는 그것보다 훨씬 더 큰 무기.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군가 막 화나고 그럴 때요, 막 화를 내고 막 그러지 말고 그때는요 마음을 다져잡고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상황을 바꾸거나 어떤 상황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로 그 상황에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능력을 기도를 통해서 베푸세요. 아멘이시죠? 자, 그래서 사절과 함께 다니엘을 참수했던 신하들이 죽게 되죠. 자, 그래서 기도의 사람 다니엘을 통해서 최후의 영광을 받으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도 요한복음에 10장에 쭉 가보시면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말씀하시고 내가 다 응답하시겠다 하시면서 이를 통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심이라 그래요. 기도의 궁극적인 기결은요 응답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가 능력을 확인할 뿐만 아니라 그러므로 하나님 스스로가 영광 받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기도는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자신을 위해서도 응답하시길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히 기도해야 돼요. 정말 기도처럼 손해볼 거 하나도 없어요. 돈을 들여요, 뭐 조금 시간 내서 하나님 붙잡는 뭐 그거 왜 못해요? 그런데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엄청난 역사를 주시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의 생활한데 한번 따라.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기도는 삶이요, 삶은 곧 기도입니다. 아멘이시죠? 진짜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서 기도는 삶이고 삶은 곧 기도입니다. 기도를 안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삶이 간절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내 삶에 정말 내가 할 수 없는 어떤 고난이나 공경이나 문제나 그 수렁 같은 그 어떤 그 삶의 어떤 그 어려움을 경험하잖아요. 그러면요 기도하지 마라 그래도 기도해요. 아니 입술을 열어서 기도할 수 없을 만큼 공고하고 고난의 깊은 상황이 있을 때요 그냥 모든 것이 다 기도로 바뀌어요. 주여 하는 것도 기도로 바뀌고 그냥 내 생각 내 마음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다 기도로. 그래서요 우리가 아무도 고난 원치 않습니다. 아무도 문제 원치 않아요. 그러나 찾아올 때는 정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예요. 기회. 아니 그렇게 해서 뭐 여러분이 누가 고난을 원하겠어요? 형통함을 원하고. 하지만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삶의 공고함과 고난이 찾아올 때 진짜 그 고난과 그 공고함과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길은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왜요? 결국 하나님이 풀으셔야 되니까. 하나님이. 그래서요 우리가 참 풍요로울 때 모든 게 잘 될 때 이게 참 우리가 바라는 삶의 어떤 축복의 모습이지만 경계해야 돼요. 그 풍요함과 그 축복이 혹시나 내 삶을 게으르게 하고 기도를 쉬게 한다면 그것도 신앙의 적이 될 수 있어요. 풍요나 축복이 항상 감사로 더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축복의 통로면 감사한 거예요. 근데 그 풍요와 그 풍성함이 나의 기도를 막고 신앙의 나태와 게으름을 가져온다면 그건 영적으로 경계해야 할 것들이에요. 아멘이시죠? 자, 쭉 읽어보시면 초대교회 야고보라는 예수님의 형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무릎 꿇고 그 무릎이 낙타 무릎같이 굳어졌다라는 초대교회 전승이 있어요. 교부인 초대교회 신앙의 아버지라 부른 교부인 오리겐도 똑같이 무릎이 낙타 무릎같이 굳어질 만큼 기도했다라고 그래요. 요한에슬레도 90평생 살으셨는데 그 서재에 그 마룻바닥에 움푹 패인 곳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것은 항상 무릎 꿇고 기도했던 그 기도의 흔적이라는 거예요. 흔적이라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기도 없는 안락한 신앙생활, 하나님께 주시는 형통의 축복이라면
더 깨어서 감사함으로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함을 쉬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풍성함이 계속 믿음의 은혜로 유지되려면 그 풍성함이 나를 나태하고 게으르지 않게 하는 항생제가 필요해요. 항생제. 그 항생제가 기도예요. 우리가 감기 걸리고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그 바이러스에는요 항생제밖에 없어요. 여러분 몸에 어떤 바이러스든 뭐 방광염이든 뭐 신장염이든 뭐 인플루엔자 감기든 다 바이러스는 첫째 항생제 먹어야 돼요. 그래야 몸이 어떻게 해요? 건강에 계속 유지됐어요. 내게 주신 은혜와 축복이 감사하고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많은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은혜가 감사함으로 모든 일이 형통하잖아요. 그러면 깨어서 항상 기도와 감사로 나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풍성함이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가 빠지잖아요. 그럼 어느 순간 그것이요 나를 교만하게 하고 나태하고 게으르게 하는 신앙의 변질을 가져올 수 있는 뭐죠? 누룩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항상 깨어 기도하라는, 기도가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키는 영적인 항생제다. 할렐루야. 잊지 마셔야 돼요. 자, 성경에도요 곳곳마다 기도를 강조하는 기도가 많죠. 새벽에 기도하라고 이야기하죠. 실질적으로 하나님 주님께서도 기도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 30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보통 교회사에 보면 새벽 기도는 우리 한국 교회만의 독특한 신앙의 어떤 형태라고 모습이라고들 많이들 이야기해요. 저도 처음에는 우리 한국만 옛날에 뭐 초대교회 길선주 목사님이나 뭐 초대교회 목사님들이 새벽에 막 기도하고 그런 것들이 새벽기도 전통으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새벽에 기도하는 새벽기도 주님께서 먼저 하신 거예요. 아멘이시죠? 두 번째 보면 아침에도 기도하고 시편 5편 3절에 보고 88 보면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여기 가운데 새벽 기도 못 오신 분들 계시죠? 아침에 일어나 기도하셔야 돼요. 아침에도 기도하는 거예요.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로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마치 내 삶이 믿음의 전원 플러그를 탁 켜는 것과 마찬가지. 여호와여 주께 내가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 앞에 달하리이다. 새벽과 아침은 좀 시간적으로 다르게 구분하고 있죠. 새벽 미명에 동트기 전이고 동트고 나서도 우리가 아침에 계속 기도하는 뿐만 아니라 하루를 일과를 마치고 밤에도 기도합니다. 시편 보면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자, 피곤하니까 어떨 때는 그냥 쓰러져 버려요. 저도 피곤하면 양치질도 못하고 쓰러져서 1시에 일어나서 양치질 할 때 있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하루를 마감할 때 마감하고 화장으로 이제 다 지우고 뭐 로션 바르고 거기만 하지 마시고 거기다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길 필요 없어요. 짧은 거라도 기도 속에 주님을 함께 담으면 여러분의 밤이 주 안에서 평안할 줄로 믿습니다. 밤에 또 밤새도록 하루에 3번 기도. 다니엘이 아까 말씀드린 하루에 3번씩 기도. 우리 다 기본적으로 하루에 3번 기도하잖아요. 주님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땡 하고 먹잖아요. 우리가 아침, 점심, 저녁 뭐 이틀에 하루에 2끼 드신 분 2번 적어도 기도하잖아요. 그래도 참 그 좋은 습관인 것 같아요. 어쨌든 잠깐 기도할 때도 일용할 양 주시면 감사합니다. 먹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정도까지는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서도 여러분 짧지만 여러분이 식사하는 시간을 이용해서 하나님과 잠깐이지만 교제하는 그것도 참 좋은 믿음의 거룩한 습관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밤새도록 주님께도 기도하셨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중요한 일을 앞에 두고 이렇게 철야로 하나님 주님께서도 기도하셨다. 옛날에 우리 한국에요 철야기도 참 많이 했습니다. 철야기도. 제가 한국에서 부교육자 전도사 생활할 때도요 철야 많이 했습니다. 여기 미국에 와가지고 93년도에 정말 막막할 때
캘리포니아 아주사라는 2번 국립 그 공원 산이 있는데, 아주사에 가서 제가 금요일마다,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일주일에 매번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하루 종일 산기도 갔어요. 우리 2살짜리 어린 딸 데리고 갔고, 또 나중에 막내 난 때도 그렇게 갔던 기억이 나요. 몇몇 사람 모아서 교인들과 함께 가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가면 제가 앉았던 바위도 있고. 근데 밤에 혼자 가면 좀 무섭잖아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가가지고 딱 텐트 치고, 가는 곳이 항상 정해졌고, 거기서 모여서 잠깐 기도하고, 그리고 각자 기도는 늘 가든 정해놓은 데가 있어요. 거기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하루 종일도 기도하고 있죠. 저는 아직 못 가봤지만 하우스 오브 프레이어 해가지고 어디 뭐 캔사스인가 어디에 그 기도 하우스가 있다고 그래요. 그 24시간 기도한다고 그래요. 거기 가서 은혜 많이 받은 사람도 있고. 거기 혹시 다녀오신 분? 안 가셔서 제가 안 갔다 온 게 좀 그래도 괜찮네요. 그런데 그렇게 하루 종일 기도하신, 뭐 여기 열방대학에도 아마 이렇게 쭉 기도하는 시간도 있을 거고, 은혜 한인교회도 교회가 좀 크니까 이렇게 또 어느 날은 하루 종일 기도하도록 하는 기도 시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뭐 기도 문이 열려 있으니까 종종 낮에 와서 기도하신 성도들도 계세요. 끊임없이 기도한다. 에베소 6장 보면 기도는 뭐 정해진 시간과 때도 있지만 무시로 그렇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기도임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자, 이제 기도를 생활하려면 나 기도를 내 삶의 어떤 거룩한 습관으로 생활화해야지라고 되는 게 아니고, 그 기도가 내 삶의 중요한 삶의 패턴이 되기 위해서, 생활화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나름대로의 노력이 좀 필요해요, 여러분. 그냥 저절로 되어진 건 없어요. 저절로 되어지기까지, 조금 거룩한 습관으로 자리 잡기까지는 우리의 노력이 좀 필요해요, 여러분. 첫 번째 뭐예요? 결심하셔야 돼. 그렇게 해야지. 뭐든지 믿음의 결단이 필요해요.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내 말로 인하여 왔노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결심했던 그 첫날부터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이게 제가 쓴 것처럼 결단부터 이미 하나님의 응답은 시작돼요. 내가 기도를 해가지고 마치면 그때 딱 응답이 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의 몸짓으로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세요. 아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뭐 결심할 때 내가 이거 못할 것 같으니까 안 해,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어차피 여러분의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 우리는 어떤 트랩에, 어떤 함정에 빠지니까요, 딱 보니까 내가 못할 것 같아, 하지 말아야지. 그건 아주 양심적인 것 같아요. 내가 정말 할 수 있으면 책임 있게 하고, 그렇지 못하면 아예 하지 말아야지, 그게 책임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책임 있는 사람 아니에요. 기도와 하나님 앞에 일은요, 여러분이 할 수 있고 안 하고 하는 그것으로 결론 내고 그것으로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에요. 할 수 없는 일일 수 있고요, 상황이 허락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조건이 허락되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주신 감동이 있으면 결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결심대로 믿음의 걸음을 떼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인도하시고, 상황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대로 그 일을 감당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세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착각에 빠지지 말아야 되냐면, 내가 할 수 있다 없다로 그리고 판단해서 결정을 해요. 40일 특세가 있어요, 100일 특세가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다 없다, 그래서 그냥 아예 처음부터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없을지라도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10일이 될 수 있고 20일이 될 수 있고 30일이 될 수 있어요. 그래 상황이 한데 못했을지라도 10일, 20일, 30일 속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의 귀한 생명을 또 살리는 역사를 허락해서,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결심하는 게 중요해요.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거 언제예요? tomorrow, tomorrow, tomorrow. 다음에 해. 애들 다 키우면 해. 조금 내 사업이 좋아지면 해. 아이고 여러분, 제가 깨달은 거 뭔지 아세요? 기회가 되는 대로 하나님께서
정말 그 감동을 주시는 대로 여러분 할 수 있든 없든 믿음으로 행하는 게 중요해요. 아멘이시죠? 나는 그래서 LA의 사모관광에 진짜 그 광고를 너무 좋아해요. 달이 후들거리기 전에 여행을 떠나자. 얼마나 좋아요. 달이 후들거리기 전에 여행을 떠나자. 그 의미가 참 맞다고 생각해. 아니 뭐 형편도 안 되고 뭐 그래서 막 무조건 놀러 다니는 게 아니라 뭔가 내가 할 수 있을 때 그것을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Someday, tomorrow 필요해요. 그러나 주님이 제일로 좋아하는 건 right now, 지금, 오늘. 아멘이시죠?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오셔서 기도학교 할 때 다음에 기도학교 하지? 누가 다음에 한다고 그랬어요? 지금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기도학교 마치고 그래도 우리 교회 다니면서 새벽 예배, 수요 예배, 대예배, 기도도 하시고 그렇잖아요? 요즘 보니까 우리 교회에 기도를 이렇게 세워보니까 기도를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얼마나 잘하시는지. 잘한다는 표현은 어폐가 있지만 은혜가 되게 참 기도를 잘 준비하세요. 감동받아요. 우리 장로님들만 기도 잘하는 게 아니라 권사님, 집사님 이렇게 기도자의 자리로 이렇게 세워보니까 숨겨놓은 보석처럼 정성스럽게 기도 준비해서 잘하신 분들이 많아요. 할렐루야. 참 은혜 결심하시 계획하시는 거예요. 기도 시간을 조금 그래도 정해놓은 게 좋아요. 그냥 잘 안 되면 내가 운전할 때는 기도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혹은 내가 어떨 때 좀 기도해야지 이렇게 기도 시간을 정하고, 시간이 없다고 핑계치 말고 시간을 구별하여 기도를 시작하는 게 중요해요. 어떤 일도 기도만큼 중요하고 긴급하지 않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빌 하이벨스 목사님은 우리가 늘 쓰는 핑계, 저 바빠서 기도도 못해, 바빠서 정말 교회 나오기도 힘들어요, 그냥 바빠서 그냥 숨쉬기도 힘들어요. 근데요, 바쁠수록 더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바쁜 것들을 잘 정리해서 여러분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잘 삶의 질서를 잡고. 그러니까 이런 항상 말씀드려요. 바쁘다고 급하다고 항상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희한하게 우리 삶은요, 바쁘다고 급하다는 그 일이 항상 우리를 메어잡아요. 오늘 진짜 급하고 바쁜 일 있어도 그거 뒤로 하고 기도학교 나오신 분이 계시면 여러분 승리하신 거예요. 아멘이시죠? 계획하셔야 돼요. 기도를 항상 앞세운다. 점검하셔야 돼요. 기도는 파트너와 함께 할 때 효과적이다. 여기 사도행전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혼자도 열심히 잘할 수 있지만 항상 신앙생활하면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는, 혹은 여러분에게 힘이 될 수 있는 믿음의 파트너가 필요해요. 믿음의 동역자들이 좀 필요해요. 옆에 좋은 믿음의 친구들이 필요하고, 옆에 좋은 믿음의 속회원들이 필요하고, 선교원들이 필요해요. 사람은 다 귀한 분들이에요. 근데 혹이라도 여러분의 믿음을 방해하고 여러분 믿음을 가로막는 사람들하고는 가까이 하지 마세요. 교인이라도 여러분 신앙생활에 방해되고 방해하고 가로막는 사람 가까이 하지 마세요. 제가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죽어요. 신앙은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 항상 여러분 믿음을 세워주는, 혹은 여러분이 누군가 믿음을 세워주는 사람이 되세요. 격려해주고 이끌어주고, 그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믿음을 설 수 있도록 여러분이 옆에 지탱해주고, 그런 믿음이 필요해요. 왜요? 교회는 여러분 다 죄인들이 모인 거예요. 그 죄인들, 아직 부족하고 다듬어지고 만져져야 할 많은 사람이 모여가지고 이 교회라는 이 학교를 통해서 깨지고 또 뭐가 난 걸 정으로 쳐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가고, 그리고 참 가까이 하기 힘든 사람도 붙여서 가족이라는 구성원을 훈련받고 만들어가는 게 교회예요. 그 말은 뭐냐면 교회 안에 다듬어지지 않고 깨지지 않고 뭐가 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빚어져야 될 텐데 그렇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말은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을 배척을 한 게 아니라
사람이라는 게 보니까요, 제가 솔직히 얘기합니다. 믿음 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그 믿음의 본성으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지 않고 신앙의 이끌림과 본이 되지 않도록 신앙생활을 줄기차게 아주 역사적 사명을 갖고 하는 사람이 많더라고 보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은요, 주님이 재림하셔서 그들 앞에서 바뀌지 않는 이상은 못 바뀔 것 같아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교회는 다 거룩한 사람처럼 다 모인 것이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에게 좋은 믿음의 어떻게 본이 되고 품어주는 사람이 되시기도 하지만, 여러분도 분별력을 가지고 여러분의 믿음을 해하고 유익이 되지 않고 하는 사람들을 여러분도 분별하셔야 돼요. 그런데요, 그러면 목사님 그럼 뭐 그런 사람 다 뭐 이렇게 다 내보내고 다 그렇게 뭐 우리가 만나지 않고 그러면 교회가 뭡니까? 오해하지 마. 그게 아니라 분별하되 교회 전체가 믿음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한 속에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개개인이 아니라 교회 전체적인 분위기와 성령의 역사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변화되지 못하면요, 그 교회가 그 사람에게 맞지 않아. 그럼 그 교회에 오래 있지 못해요. 그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그 교회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고 거룩한 성령 은혜로 동화되고 변화돼서 함께하는 역사를 감당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렇지 못하고 엣지 있는 사람도 품어줘서 함께하는 것까지 변화된 역사가 일어나고 하는 거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현실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하시겠죠. 자, 그래서 점검하실 필요가 있어요. 동역자를 찾고 믿음을 함께하는 사람을 잘 여러분이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하는 게 중요해요. 자, 늘려가세요. 기도 시간을 점점 늘려가야 돼요. 처음에 기도하면 3분만 기도하면 기도할 게 없죠, 여러분. 5분만 기도하면 기도할 게 없어. 그래서 막 그냥 기도 한 10분만 가면 막 정신이 없어. 그리고 그때부터는 눈 떠가지고 누가 이렇게 하는 기도하고 저 사람 왜 이렇게 오래 기도하지? 그렇게 하고 있는. 근데 여러분, 기도를 오래 하는 방법이 있어요. 우선 내 기도부터 시작하고 내 원하는 걸 기도하면 금방 끝나요. 기도의 지경을 넓혀보세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담임 목사와 교육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의 혹시라도 친척 중에 안 믿는 사람도 생각내서 기도하고, 여러분 자녀들의 조금 구체적으로 기도하다 보면요 30분 훌쩍 가요. 30분 훌쩍 간다니까. 기도의 지경을 넓혀가는 게 기도의 중요한 하나의 방법이에요. 자, 모이십시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다고. 그래서 기도는 혼자 할 수도 있지만, 교인들이 새벽에 통성으로 기도하고 막 그냥 합심해서 기도할 때 기도에 막 불이 붙어요. 기도에 힘이 전염이 돼. 그래서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두 사람이 함께 기도하고 세 사람이 함께 기도하고 속회가 기도하고 성교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게 성령께서 시너지하게 역사하셔서 기도에 불이 붙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종종 혼자 해도 방언이 터지지만 합심해서 막 뜨겁게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서 막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셔서 방언도 푹푹 터지고 그래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모여서. 예수님도 보시면요 3년 동안 그렇게 바쁘셨는데 기도라는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 자체가 성령이신데 왜 충만함을 기도했겠어요?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의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주님께서도 제자 선택을 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같이 할 수 있는 제자와 동역자를 구하는 데 있어서 주님도 기도하셨고, 사명 기도라고 그러죠. 능력 기도, 따로 개인적인 기도 시간을 골방 기도가 있었고, 변화산에서 기도하는 산상 기도가 있었고, 모델 기도,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주는 그 주기도문의 기도의 모델도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사명을 안속에서 겟세마네 철야 기도도 하시고, 십자가 달려 마지막 죽기까지 기도하니까, 주님은요
시작도 기도예요. 기억나세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12살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렇게 성전에 방문한 거, 어린아이 때 성전을 막 방문했을 때, 그 다음 12살에 성전을 방문할 때, 그 두 가지 말고는 30살까지 예수님의 사적 생활에 대해 잘 몰라요. 필경 목수였던 요셉 아버지의 일을 도왔겠죠. 그리고 30세 되었던 그 공생이가 시작했던 그때부터 시작이 뭐예요? 40일 광야 금식 기도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돌아가는 십자가까지 7원의 기도까지 예수님이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서도 어떤 모임이든 내 삶도 항상 뭘로 시작하면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하는 그런 믿음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되죠.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기도의 실제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잖아요. 모든 일에, 어떤 특별한 일, 모든 일에. 그래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뭐죠?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이시죠? 항상 기도보다 앞서지 마시고 늘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그리고 기도로 주님 때문에 승리하신 여러분, 주님 때문에 축복의 통로로 응답받는 역사의 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기도의 종류로 가보죠. 자, 이게 다 아는 거니까 기도의 규모에 따라 개인 기도, 합심 기도, 기도를 어떻게 하는 그 태도에 따라, 소리 유무에 따라 통성 기도 혹은 묵상 기도, 기도자의 위치에 따라서 골방에 기도하거나 대표 공중 기도, 기도의 대상에 따라서 간구 기도 혹은 중보 기도로 분류할 수 있다. 자, 통성 기도는 아시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할 크고 놀라운 비밀을 보이겠다. 이러면 33장 성경 나오고, 또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전 교인들이 통성으로 기도하는 기도가 있죠. 그래서요, 통성 기도가 특별히 우리 한국 교인들의 독특한 하나의 또 신앙의 전통이기도 해요. 미국 교회 제가 8년 동안 백인들 목회할 때 통성기도 백인들 잘 몰라요. 그냥 막 주야 하고 그러면 깜짝 놀라요. 어디 불난 줄 알고 깜짝 놀라요. 그리고 패스터 한 Are you okay? 그래. I'm okay. This is a loud prayer. This is one of the Korean church traditions. 그러면 더군다나 할머니들이 백인들이 많으니까 다행히 그래도 주야 하면 할머니들이 막 더 그래도 이제 보청기를 끼니까 이게 소리가 더 크면 더 콱 들리는가 봐, 이게 보청기 때문에. 가지고 막 깜짝 놀래요. 패스터 아이 오케이 막. 근데 나중에 이게 계속 하니까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한국 기도고, 우리 목사님은 저런 분,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에서 이렇게 내가 뜨겁게 기도한다 그러면 좋아해요. 어떤 분은 제가 이제 라스베가스 가기 전에 바스토라는 그 바스토 아시죠? LA 간 바스토 백인 교회에서 제가 3년 반 4년 가까이 목회하는데, 내가 통성을 막 기도하고 그럴 때 어떤 우리 백인 할머니가 와가지고 패스한 I'm going to Las Vegas this weekend. Please pray for me for the jackpot. Then I'll give the tithe to the church. 잭팟 터지면 교회에 11조 하겠대. 야, 그래 내가 이런 소리 하냐 하지 않고 주야 원하시거든 잭팟 터뜨려 주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기도. 아니 미국 사람들 또 깔깔고 웃고요. 그래 이제 갔다 오면 잭팟 터졌냐 그러면 Don't ask me. 뻔하지 잭팟 터졌겠어요? 그런데 그 미국 할아버지는 그렇게 라스베가스 좋아하더라고. 그렇다고 갬블링 중독된 것 같지는 않고 거기서 이렇게 시간들을 보내고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 근데 그걸 막 죄다라고 이야기할 것까지 하는 게 중독 수준이 아니에요. 그냥 나머지 80 인생 그렇게 했는데 교회 또 열심히 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잭팟이 터지지는 않았어요. 자, 묵상기도 아시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말씀 다 찾아봐. 합심기도, 여러 명이 한 제목을 두고 합심하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성도 가운데, 성교 가운데 누가 지금 수술을 앞에 두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집사님, 권사님 수술을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이거 합심기도. 한 기도 제목을 놓고 합심기도는. 찬양기도는
이게 뭐냐, 찬양 기도가 물론 찬양하면서 막 이렇게 찬양으로 기도하고 하는 그 찬양 기도인데, 찬양 자체가 기도예요. 찬양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여 하면서 찬양 기도하는 거, 미국 교회는 찬양 기도를 많이 하더라고 보니까. 우리는 찬양하고 이제 기도합시다인데, 미국 교회는 막 이렇게 찬양하고 할 때 막 찬양을 하면서 기도를 많이 해요. 프레이즈 하면서. 찬양 자체 그 가사, 그리고 그 가사 속에 담긴 그 뜻과 자기 마음의 기도를 담아서 막 이렇게 찬양을 같이 하거든요. 축복 기도는 뭐 축복을 비는 기도, 자녀를 위해 축복 기도하고, 성도들의 신년의 축복 기도하고. 작전 기도는 아시죠? 어떤 기간을 정해놓고 뭔가를 놓고 작정으로 기도하는데, 다니엘의 새 일의 기도, 일이란 말은 7일이란 말이죠. 다니엘이 새 일에, 그래서 다니엘 20일 기도 그렇게 하죠. 우리도 100일 기도 했잖아요. 100일 정해놓고. 예수님의 40일 기도 다 작정해서 기도한 거예요. 근데 작정 기도가 왜 좋냐면요, 시간을 정하는 게 있고 집중력을 가지고 온 기도의 그 포커스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좋은 작정 기도. 그리고 작정 기도함으로 내 삶을 기도로 준비하고 정리해서 기도에 온전히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하는 기도가 참 이 작정 기도예요. 금식 기도는 아시죠? 물만 마시는 금식 기도, 아무것도 마시지 않는 단식 기도. 근데 여러분, 40일 금식 기도는 하지 마세요. 우리 목사님이 금식 기도 하지만 이단인가? 아니, 하세요, 하실 수 있으면. 근데 주님이 40일 금식 기도 하셨는데, 여러분이 꼭 41일째 하겠다는 사람이 있더라고. 41일간 하겠다고. 제 신학교 동기생이 있었어요. 제가 한국에 이제 광나루 장신대 신대원 했는데, 부인도 그렇고 이제 내 친구 동기 남편도 완전히 그 선교하겠다. 그리고 결혼을 했는데 아이도 낳지 않겠다. 아이 뭐 싫어서가 아니라 선교하는데 우리 부부의 삶을 다 드리겠다라고 해서 이제 그렇게 신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신학교 졸업을 앞두고 이제 선교도 나가고 큰 일을 해야 돼서 금식 기도를 하더라고. 40일을. 근데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금식 기도를 잘못하면, 이렇게 끝나기 전후에 관리를 잘못하면, 이렇게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일이 생기더라고. 가끔 목사님들 가운데 부모님이 뭐 금식 기도하다가 돌아갈 때 이런 것도 있는데, 금식 기도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40일 혹시 해보신 분 계세요? 다행이다. 저는 막 금식을 40일 했다 그러고 30일 했다 그러면 무서워요. 왜냐하면 딱 내려와가지고 목사님은 왜 안 하세요? 40일을 안 하고 30일도 안 하시고 이런 사람이, 그러니까 금식 기도나 막 산상 기도를 막 은혜 받고 와가지고 내려와가지고는 난 이렇게 했는데 왜 당신들 안 해요? 이런 태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무서워. 나는요 일주일 이상 못해요. 3일도 힘들어요. 나는 사실 좀 목사가 능력이 부족해가지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 나는 열심히 잘 먹고 열심히 할게요. 그렇게 기도해요. 나는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금식 기도 하지만 뭐 누가 뭐 우리 친구 목사가 막 10일 20일도 했다 그러면 나는 그게 안 되더라고. 하나님, 저는 반대로 열심히 잘 먹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걸 또 이단이라고 말하는 사람 없죠? 아니, 나는 그렇게 하겠다니까요. 그러나 한 끼 금식, 두 끼 금식은 할 수 있어요. 3일이 나는 맥시멈일 수 있어요. 내 뭐 일주일도 하려면 하겠죠. 그래도 기도는 열심히 합니다. 제가 서원 기도, 여러분 아시죠? 뭔가를 소원하고 하나님께 맹세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서원은 함부로 하지 마시고요, 서원 기도했으면 지키세요. 오늘도 우리 성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전에 서원했던 그 마음,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그 마음에 이제 안 지키려고 한 게 아니죠. 그러나 어느 순간 살다 보면 그것들이 이제 이렇게 잊혀질 때가 있죠. 근데 생각나게 하셔서, 야, 오늘 아침에 정말 감동이에요. 귀한 헌금을 선교, 아프리카 케냐 선교들을 위해서 너무나 귀하게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오늘 이 아침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때 그 기도했던 소원이 생각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 소원을 지키게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귀한 헌금을 하노라고 말씀하신 걸 보고 참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소원기도, 치유기도, 마음이나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기 기도죠. 안수기도는 직분자를 세우거나 성령의 은사를 나눠주거나 할 때 안수기도 할 수 있어요. 자, 근데요, 제가 이제 지난번 경험한 건데 교회를 예수를 다니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근데 은혜를 너무 받았어요. 막 은혜를 받으니까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순간 이제 집회를 갔어요. 집회를 가가지고 막 그 부흥 강사님한테 은혜를 받은 거예요. 막 여러분 너무 그냥 처음부터 믿고 예수 믿고 막 성령 받아가지고 은혜 충만하니까 모든 예배라 모든 말씀이 꿀같이 닳고 행복한 거예요. 근데 그 집회 가가지고 또 한 매일 참석하고 기도하면서 마지막에 강사님이 여러분에게 내가 안수기도하고 축복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도 쫙하게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막 그 부흥 강사님이 막 기도하잖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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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막 그러는. 그래서 믿는 이 여자분이에요. 그때 한 30대 후반 40대 초반 됐을 거예요. 근데 비즈니스 우먼이고 결혼도 안 하고 막 정말 성공했어요. 돈도 많이 벌고 막 큰 비즈니스 하고. 그런데 막 성령 받아가지고 불 받아고 막 감사해서 막 한수기도 하니까 막 머리에서 쥐야 한수기도 하니까 이 아가씨가 손을 탁 내리면서 목사님 머리에 막 자기도 안수기도 한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손 내리고 하니까 막 깜짝 놀랐대요. 싫어요, 싫어. 그러니까 이 안수기도가 주의 종이 막 안수기도해서 축복하는 기도인지 모르고 그 부흥 강사님이 자기 머리 막 안수기도 하니까 자기도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머리 딱 갖다 대고 막 한 거예요. 그때도 부흥 강사님이 그 손 내리고 하니까 깜짝 놀라서 내렸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싫어요, 싫어. 실질적으로. 와, 그러니까 얼마나 순수했으면 그렇게 했겠어요, 여러분. 안수기도는 주의 종이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분들이 직분을 세우거나 성령 은사를 나눠줄 때 안수기도 하는 거예요. 자, 방언기도는 성령을 받아서 막 방언이 터지는 거예요. 이번에 집회에서 방언 경험하고 터지는 분들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냥 막 나도 모르게 막 혀가 꼬이면서 막 나오잖아요. 그러면 막 기도가 그냥 내 생각하는 대로 막 입이 나오면서 이 방언기도 터지면요, 기도를 1시간 2시간 하는 건 시간 문제예요. 방언기도 아마 터진 분도 계실 거예요. 자, 중보기도. 이제 중보기도는 중요하니까 좀 제가 따로 뺐어요. 중보기도 많이 들어보시네요. 자, 중보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기도이다. 다른 사람을 위해 내가 대신 기도하는 것을 말한다. 대상은 내가 아닌 다른 모든 사람, 개인, 가족, 이웃, 교회, 선교단체, 선교사, 나라, 민족, 열방을 위한 기도예요. 그러니까 중보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 다른 기도 대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이 중보기도 파트는 우리 교회 중보사역팀이 있는데 다른 여러 자료도 많지만 중보사역팀에서 가르치는 그 자료에서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했어요. 이제 나중에 중보기도를 자원해서 여러분 서약서 오늘 드렸는데 내가 이런데 정말 중보기도자로 헌신하겠습니다라고 표시해서 주시면 이제 중보기도 사역부에서 여러분이 그 표시한 중보 사역팀을 만들어서 여러분 어느 일정한 시간에 교회와 혹은 나라와 민족과 선교와 이 모든 것을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의 길을 우리가 또 자리를 그런 시간들을 만들어 드리려고 그래요. 자, 중보기도자의 자격과 의무,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 먼저 자기를 돌아보아 회개하는 자, 중보자로 부르심을 느끼고 기도 사역과 기도 삶에 전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 자. 전적으로 하면 부담되는데 시간을 내서 할 수 있는 사람도 좋아요. 매일 30분 이상 중보기도를 드릴 수 있는 자, 시간을 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목회자와 팀별 리더의 방침에 순종할 수 있는 자. 항상 사역할 때는 서로 순종하는 게 중요하겠죠. 중보기도 훈련을 수료하고 기도회 및 개인 훈련에 참석할 수 있는 자. 기도학교에 이번에 수료한 사람은 다 참여할 수 있어요. 모든 기도 내용에 대하여 철저히 비밀을 유지할 수 있는 자. 중요합니다. 기도 한 발을 실천하며 헌신할 수 있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목회자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중보기도 가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도 사랑 안 하고 목회자도 사랑하는 사람이 중보기도에 가면 중보기도는 다른 사람에서 기도할 텐데 교회를 사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교회에 불만이 많아. 목회자를 사랑해야 될 목회자 불만이 많아. 그런 사람이 중보기도하면 어떤 기도가 나오겠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팍 쓰러지게 하시고 목사님이 팍 넘어지게 하셔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거 아니에요. 아이고 듣기만 해도 무서워. 듣기만 해도 무서워. 그러니까요, 교회를 사랑하거나 목회자를 사랑하거나 하나님 함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아예 중보기도 들어가지 마세요. 절대 들어가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요, 본인의 기도 덕이 안 되고 교회의 기도 이익이 안 되고 저는 더 무서워. 아셨죠? 자, 중보기도 10계명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자기 일을 절대로 내세우지 않습니다. 중보 대상자에 대한 인적 상황과 기도 내용에 대해 철저히 비밀을 지킵니다. 아니 권사님,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자녀가 이렇게 힘들어요. 그런데 중보기도 팀만 알게 해주세요. 와가지고 권사님 아이가 이렇게 해서 주여 해놓고 나가요. 아우 집사님, 우리 중보기도 했잖아. 그 제 원사님의 아들이 이래 했대. 그러면 그냥 쫙 소문나. 그게 이제 안 지켜지면요, 중보기도에 부탁을 안 해. 왜? 신뢰가 깨지니까. 내 안에 품어서 드러내고 싶지 않지만 너무 간절해서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경우들이 생기잖아요. 그럴 때 그걸 지켜주면서 같이 이렇게 품어주는 기도가 필요해. 그리고 허락이 되어지면 나누기도 하죠. 저한테도 어떨 때 목사님만 알게 해주세요. 그럴 때는 저도 입 밖에 안 냅니다. 입 밖에 안 내. 지난번에 어느 목사님이 나한테 무슨 이야기하면서 목사님 절대 이거 비밀입니다. 꼭 지켜주세요. 그래서 말은 하고 싶었지만 약속이기 때문에 근질근질하더라고. 이게 말을 하고 싶은데 그래도 양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친구 이제 그 목사 LA나 이런데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한 목사님 그거 아세요? 뭐? 그랬더니 내가 막 입이 근질해서 시키려고 하는 비밀이 다 알려졌더라고. 다 알려졌어. 그래서 내가 와가지고 그 목사님, 아니 목사님, 내가 목사님이 나한테 비밀로 하라는 거 다 알려져서 뭐 왜 나한테 비밀로 하라고 그랬어 했더니 그 사람이 나한테 비밀로 해달라고 그랬대. 근데 그 사람이 이미 다 알렸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다고요. 제가. 그렇지만 적어도 그런 것들 했을 때 여러분 지킬 수 있어야 돼요. 지킬 수 있어야 돼요. 저도 지금 한두 건도 목사님 교회 알리지 마세요. 그래서 안 알리고 있는 거 많아요. 저는 알려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알리지 말아요. 뭐 어떻게 해요? 알리지 말아야지. 그것도 중요한 하나의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일이 필요해요. 자, 매일매일 영적 결산을 통하여 내적 죄의 내용을 회개하고 청산합니다. 모든 성도들과 얽힌 관계는 즉시 사랑과 용서로 풉니다. 어렵지만 여러분 중보기도할 때 직접 그 당사자 풀지 않으면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풀고 가세요. 매여 있는 상태에서 기도는 어렵잖아요. 영적 지도자에게 절대 순종합니다. 뭐 아까 말씀드린 다 교회를 사랑하고 목회자 사랑하는 게 포함되는 거예요. 공동체 의식을 준수합니다. 중보기도 팀이라는 게 있으면 팀에 대한 그 운영 방침이나 규칙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잘 지켜주셔야 돼요. 팀 리더들의 말에 잘 따라주고 그래야 이게 질서 있게 될 거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거나 뭐 그런 사람 없겠지만 그런 하나의 그 중보기도 팀이나 그 인도자들의 그 지시 혹은 이끌림에 잘 순종하는 게 중요하고요. 빠지지 않습니다. 삐치지 않습니다. 죄송해요. 삐치지 않습니다. 우리 시므온 아시죠? 우리 시므온, 우리 남선교 가장 나이 많으신 분들 시므온 선교회의 그 선교의 표가 뭐예요? 빠삐용. 알아요. 내가 빠삐용이라고 한 거는 여러분 한 거 확인하는. 빠삐용은 영화 주인공이지. 제가 요즘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빠삐따 감사해요. 빠삐따. 자, 빠삐따 빠. 노로노로노로 하지 말고 빠. 삐. 따.
모르면서 남들 하니까 얼라라라 막 따라가서 하는 사람. 자, 빠지지 말고, 삐지지 말고, 따지지 말자. 참 좋은 것 같아. 빠삐따. 80이 넘으신 우리 어르신 선교사 남선교가 하시는데 너무 귀엽고 또 그런 표현을 정해주신 게 고맙더라고요. 빠삐따, 빠지지 말고, 삐지지 말고, 따지지 말자. 아멘이시죠? 나한테 따지지 마세요, 여러분. 삐지지 마세요. 그 제일로 제가요 목회하면서 제일로 고마운 사람이 뭔지 아세요? 안 빠지는 사람. 안 빠지는 사람. 진짜 죄송하지만 늘 그 자리에 그렇게 잘 자리를 지켜주고 예배에 잘 나오시고 하면요, 저 밥 안 사줘도 돼요. 나는 그게 훨씬 고마워. 진짜로요. 그냥 어느 순간 잘해주다가 그냥 교회 안 나오고 뭐 그러지 말고, 저 밥 안 사줘도 되니까 항상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 믿음의 자리를 늘 지켜주는 사람이 제일로 이쁜 사람이에요. 아멘이시죠? 아멘이시. 그 자리 못 드시면 여러분도 목사하세요. 그러면 알 거예요, 여러분. 자, 어디에 있죠? 예, 시간을 준수하는 거, 모든 게 절제 있는 삶 다 아시는 거죠. 자, 시간을 준수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 예, 우리 감리교 그 안수 받을 때 그 감리교 목사로서의 실천 상황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시간을 지키는 거죠. 자, 유나이티드 메소디스란 말이죠. 메소디스트. 이 메소디스란 말은 이제 유나이티드 빼고 연합 빼고 그냥 감리교는 메소디스트, 영어로 메소디스트라고 그러는데, 이 메소디스트 감리교라는 단어가 어떻게 나왔냐면 요한 웨슬레 때 나온 거예요.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서 요한 웨슬레가 이제 떨어졌네. 이제 조그만 소그룹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성경 공부할 때 그 옥스퍼드라는 그 명문 대학에서 요한 웨슬레와 찰스 웨슬레 동생을 중심으로 성역 공부하고 또 소그룹으로 믿음 생활하고 하는 이 모든 모습이 너무나 메서드란 말 있죠. 방법이란 뜻인데, 혹은 규칙이란 뜻도 있어요. 시간이나 모든 면에서 딱 규율에 맞춰서 질서 있고 규칙적으로 시간 엄수하면서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 메소디스트다. 시간 잘 지키고 규칙 잘 지키고 잘 그 법에 따라서 잘한다. 아주 철저하게 믿음 생활을 아주 규칙적으로 아주 방법론적으로 잘한다라고 해서 메소디스트란 말이 나온 거예요. 감동을 안 받으시네. 그래서 메소디스트를 이제 여러분이 난 감리교 좋고 싶고 떠나서 메소디스트 말이 그렇게 나온 거고요. 그래서 어디 감리교 미국 교회 목회 미팅하거나 하잖아요. 시간을 얼마나 누구하고 만나러 가거나 하면요, 바짝 긴장하는 게 시간을 엄수하는 걸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어떤 중요한 약속이나 안수하는 모임이나 오면요, 딱 늦잖아요. 그럼 벌써 이 사람 떨어지는 거야. 벌써 거기서부터 탈락이야, 이 사람은. 그러니까 교회가 그렇게 막 엄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이나 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어떤 모임이라는 것들은 잘 시간 지켜주는 게 중요해요. 자, 중보기도 헌신 서약서 한번 쭉 읽어보세요. 본인은 하와이 그리스도교회.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내셔야 될 것들이에요. 그걸 내가 쓴 거예요. 자, 중보기도에 헌신하고 싶고요, 시간을 지켜 중보기도 사역에 충실히 참여하기를 서약합니다. 맡겨주신 기도 시간 정해놓고, 개인이나 교회 기도 제목, 모든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 뿐 기도 제목에 대한 비밀을 지켜 교회 앞에 서약합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빠질 경우에는 알려드리고 사무실 연락합니다 해놓고, 자, 아래에서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이거 체크한다고 해서 내가 참석 못할 수도 있어. 근데 내가 아예 안 할 거니까 하고 안 하지 말고, 참석할 수 있을 수도 있고, 혹시 상황이 못해도 나는 여기에 관심 있다라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 체크를 바탕으로 우리 중보기도 사역팀을 만들고
여러분이 매번 못하더라도 혹시라도 여러분 시간 되는 때 같이 조인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길도 있으니까 지금 여러분 한번 쭉 읽어보시고 한번 나가시기 전에 사인한 다음에 그걸 어디다 넣죠? 누구한테 주나? 헌금함에? 자, 그러면 그거를 중보 지금 현재 사역부장이니까 우리 문선옥 권사한테 주세요. 문선옥 밖에 나가서 다 받으시도록. 네. 자, 그래서 한번 보시면 되고, 자 마지막으로, 자 여러분 사인하시고 마지막으로 대표기도 여기 하고 마치겠습니다. 대표기도는 뭐 예배시, 공적 예배시 여러분이 대표로 공적 기도하는 거예요. 자, 개인 기도는 길게, 대표 기도는 짧게. 대표 기도의 여러분 차이가 이제 개인 기도와 대표 기도 차이가 나와 있죠. 대표 기도는 하나님과 공동체와의 만남이고 개인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이죠. 대표 기도는 공동체 예배의 강구고 개인 기도는 개인의 강구고, 대표 기도는 공동체 신앙 가운데 기도고 개인 신앙 가운데 기도고, 대표 기도는 공동체 목적과 비전에 대한 기도고 개인 기도는 개인의 목적과 비전에 대한 기도고, 대표 기도는 2, 3분이 적당해요. 한 3분도 짧지 않는 시간이에요. 시간이 제한이 없죠. 개인 기도는. 대표 기도는 우리가 공동체가 중심이고 개인 기도는 나 뭐 다 하시는 거죠. 자, 이제 대표 기도를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게 될 거예요. 자, 대표 기도 하실 때 이제 항상 준비하셔야 돼요. 나는 기도 잘하니까 나와서 그냥 뭐 원고 안 보고 한다 그럴 수도 있지만 횡설수설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고를 안 보고 하더라도, 만약에 다 원고를 기본으로 쓰는 건 원칙이지만 안 보고 하더라도 집에 다 쓰시고 줄줄줄줄 외우셨다면 괜찮아요. 근데요, 많이 해보지 않고 그냥 대표 기도한 사람은요, 다 외웠는데 딱 서면요 까매, 생각이 안 나, 까매. 그리고 한번 어디서 탁 얽히면요 그대로부터는 앞뒤로 뒤집박도 다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쓰는 게 제일 확실해요. 개인 기도로 준비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기도문을 미리 작성하세요. 기도문 작성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예배나 혹시 중요한 부활절이나 뭐 추수감사절이나 절기가 있으면 그 절기에 따라서 기도 내용이 품어져야죠. 부활절 주님이 나셨는데 주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걸 감사합니다. 부활절 이러면 되겠어요? 그리고 성탄절에 예수 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잖아요. 그 절기에 맞게 기도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되시죠? 그리고 그때 예배가 헌신 예배인지 이게 무슨 예배인지 그 특성을 맞춰서 또, 그래서 미리 내가 기도할 때 그때 그 주일에 혹은 그 모임에 그 수요일에 그 새벽에 그 주간에 뭐가 있는지 교회의 어떤 중요한 행사와 절기를 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담아서 기도하는 거. 그 다음에 교회 비전과 목적 제시하고 교회 특별사를 위해서 기도해요. 부흥 2030 비전, 하와이 그리스도교회 사명 선언문도 읽어보고 1년표, 다시 복음을 부흥하는 교회, 그 다음에 우리 주일학교 차세대, 이런 교회 비전을 향해서 여러분 기도 속에, 대표 기도 속에 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설교, 목회자를 위한 설교 기도. 아니 이상하더라고, 제가 안 그러시는데 어떤 이게 안 배워서 그래요. 이제 여러분 기억나시죠? 기도문 할 때 X 처음에 뭐죠? acclamation,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구원의 감사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C가 뭐예요? confession. A는 acclamation,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랬죠. C는 뭐예요? confession.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고 회개하는 거죠. 그 다음에 T는 뭐죠? T는 thanksgiving. 그래서 하나님을 용서하고 사람을 감사하다고, 감사로 기도하고. S는 뭐예요? 그 다음에 supplication. 그 다음에 이제 우리에게 구하는 걸 기도하는 거죠. 근데 감사하고 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 부흥 비전도 기도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그 이루어 주시기 원하고 또 이루어질 수 믿습니다. 감사로 하고 그 다음에 간구 속에 우리 교회를 위한 간구, 우리 공중 기도는 내 개인을 위한 간구가 아니고 교회를 위한 간구를 하는 거죠. 그런데 반드시 거기에 그 설교자가 있을 경우에는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가끔 새벽기도나 수요예배나 주일예배 기도하는 분 가운데 설교자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 계세요. 본인은 쿨하다고 생각하나 봐. 기도까지 와가지고 목사님, 담임 목사한테 잘 보이려고 뭐 담임 목사를 기도하고 뭐 이런 거 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나와서 뭐 교회에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냥 멋지게 내려가시는 분인데 저 되게 기분 나빠요. 저분 누군가 자원 절대 시키지 말아야지. 그런 생각이. 아니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계신다니까. 새벽 기도도 기도해 가지고 기도하는데 그날 설교하실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그냥 막 교회 기도하고 그냥 내려가신 분이 계세요. 저 섭섭해요. 왜냐하면 제가 뭐길래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하고 여러분 기도하는 그 기도 속에 힘을 받아요. 오늘 말씀하신 목사님 말씀에게 힘을 주시고 듣는 우리가 마음을 열어 그 말씀에 아멘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은혜가 되고 능력이 돼서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말씀되도록 하나님 성령 하나 함께 해주셔야,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아셨죠? 아니 안 하신 분이 계셔서 내가 오늘 아주 작정하고 이름까지 적어왔는데 말 안 하는 거야. 오죽했으면 이름까지 적었을까? 아니 얼마나 이름이 기억나겠어요. 담임 목사 설교자를 기도 안 하고 내려가니까 그날 기분이 확 상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누군가 눈 뜨고 봤어 내가. 누군가. 네 여러분 꼭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도 기도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아멘을 안 해. 아니 여기 대표 기도하는데 여러분도 대표 기도하지만 여러분도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그러고 아멘도 안 하고 내려가. 여러분 대표 기도하는데 아멘 안 하고 내려간 사람 보셨죠? 다들 보청기 끼우셔야 되겠네. 대표자는 나와서 이렇게 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같이. 그럼 우리가 다 아멘 같이 하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 기도학교 나오신 분들은 대표 기도 끝나고 아멘 여러분이 하셔야 돼. 예수님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같이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대표 기도 써왔으면 숨 좀 쉬어. 숨 좀 쉬어. 숨도 안 쉬고 달려가. 그냥 물론 떨려서 그런 줄 알겠지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내가 숨 쉴 시간이 없잖아. 내가 여러분 우리가 대표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분이 기도할 때 그 기도 내용을 제가 들어요. 그러면서 그 말이 내게 아멘으로 하면 아멘도 하고 아멘할 시간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따발총으로 달려가 버려. 근데 이해는데 처음 기도하면 막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그날 절교 예배 특성을 미리 파악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절기마다 내역이 바뀔 수 있습니다. 예배 특성 파악하고 언제 숨 쉬어 언제. 아멘 좀 하고 싶은데 아멘할 기회를 안 준다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좋은 날씨를 주시고 이렇게 거룩한 날에 주의 날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좀 멈추시고 오늘 우리가 모였을 때 하나님께 찬양할 때 성령 하나님 임재해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에게는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말 들을 때 아멘이 안 나오겠어요? 아멘 하면 또 따라가서 하고. 그래서 기도도 성도들과 공중기도는 성도들과 함께 대화하듯 박자 맞추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대표로 기도하자면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와 성도들의 기도가 박자가 리듬이 맞춰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멘 할 때 아멘 하고 싶고 그리고 여러분 또 그 아멘을 받아서 여러분 기도할 때 나는 솔직히 여러분 내가 이렇게 기도할 때 아멘 단어 가만히 있으면 불안해.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 여러분이 진짜 좋은 분이면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할 때 아멘 해주셔야 돼요. 뭐 매번 안 해도지만 여러분이 정말 공감한다 부분 아멘 해주세요. 그럴 때 기도하는 사람이 힘이 납니다. 여러분 기도해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 기도하는데 아무도 아멘 하지 말아봐. 성질 난 것 같아. 성질 난 것 같아. 그러면요 기도하다가 위축이 돼요. 기도를 듣고 있나? 성질 났나? 그런 생각이 든다니까. 근데 기도할 때 아멘 하고 해주면요 그 기도가 내가 리듬이 맞듯 기도에 이렇게 성령의 어떤 기운들이 내 안에 막 살아나요. 제가 설교할 때 진짜 고마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왜 빨리 안 끝나? 이런 사람 내 무서워. 그래도 아멘 해주고 하면요 막 그게 힘이 돼. 진짜 힘이 돼요. 여러분 설교 한번 해보세요. 위에서 보면 다 보여. 여러분들은 안 본다고 막 주보에 글 쓰고 하죠. 그게 진짜 내 설교를 받는 글씨하고 거기서 낙서하는 글씨하고 완전히 달라요. 그게
설교 받는 글씨는 이렇게 쓰는데 낙서는요 이렇게 해요. 벌써 다 알아. 폰만 보면. 그거 아세요, 여러분? 그런데 그거 하나하나를 다 느끼면서 설교를 해요. 심지어요, 여러분 화장실 다 보고 오세요. 설교하는데 화장실 나가면요 진짜 봐도 돼요, 그거. 그러면 제가 화장실을 가는지, 제 말에 기분 나빠서 가는지 제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갈 때는요 그 옐로우 카드 들고 가세요. 그럼 나 화장실 가는 줄 알 테니까 나갈 때 옐로우 카드 들고 가면 아, 저분은 화가 나서 간 게 아니고 화장실 가는구나, 이랬으면 좋겠어. 근데 막 설교하다 그게 딱 되잖아요. 그 순간 탁 흐트러지는데, 흐트러지지 말아야지라고 내가 다시 잡고 가는데 내 안에서는요 팍 힘이 들어요. 그게 더군다나 띠링 하고 울고 막, 그런데 빨리 꺼주면 되잖아요. 안 꺼. 제가 가끔 소리를 막 지를 때 있죠. 그건요 제가 소리 지르고 싶어서가 아니라 저 핸드폰 소리 안 들으라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제가 따르릉 울리잖아요. 그럼 내가 소리를 적게 하면 이 소리가 다 바드가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지금 울려요, 우리 장원 권사님 지금 핸드폰이 울려요, 그럼 제가 이 소리보다 크게 해야 덜 바드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까지 신경 쓰인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예배는요 종합 예술이고요 마치 오케스트라 같아요. 오케스트라 전부 다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온전히 드리도록 협조해 주지 않으면요 은혜가 어느 한쪽에서 탁탁 빠져나가는 게 막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대표 기도할 때 꼭 설교자에서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교인들의 어떤 큰 상황, 교회의 큰 상황에 대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셨죠? 아멘? 이제 36분인데 다 끝났어요. 끝났는데 아니 아직 박수 치지 마시고. 숙제 다 하셨죠? 네. 유은영 집사님 그 소리 크게 질러. 오늘 준비했어? 대표기도 한번 해볼래요? 네. 네. 자, 우리 남자 한 분, 우리 오늘 주일 대표기도를 준비해 왔을 것 같은데, 자원자 손들어. 남자의 자원자. 꼭 숙제하라 그러면 선생 지나가면 다음 노트가 뒤로 막 전달되고 그러죠. 없어? 남자 지원자. 우리 에드워드 집사님 하시겠다고 손드네. 아니야? 숙제를 안 했구나. 누가 할래? 우리 서영범 권사님은 나와서 한번 해보세요. 저렇게 안 시켰으면 큰일 날 뻔했어. 그 박수. 안 썼어? 안 썼대. 머리 다 외우고 왔어요? 외우고 왔대요. 자, 우리 진짜로 기도해 봅시다. 오늘 주일 예배처럼.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네. 감사하시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기도학교를 모여주시고 기도에 대한 모든 것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동안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아버지 한희진 목사님 통하여 저희들에게 기도에 통하여 아버지 모든 기도를 제목과 모든 것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으로 저희들이 대표 기도와 아버지 중보 기도 모든 걸 할 때 하나님께서 배워준 대로 하나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기록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기도로 더한 무장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부흥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간절히 8월 쪽에 우리 예수님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잘하셨어요. 잘하셨는데 아주 잘하셨어요. 잘했다는 걸 전제로 하고, 근데 나는 잘 안 들려. 나는 이렇게 발음이 조금 이렇게 흐르듯 가니까 조금 우리 서영봉 권사님의 기도를 들으려면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아. 그리고 조금 빠른 것 같아. 그러니까 자, 이제 우리 서 권사님의 스타일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오시면 먼저 이제 펴잖아요. 처음 한 사람 떨리기도 하겠죠. 근데 오셔서는 꼭 딱 하면 이 마이크를 좀 조정하셔야 돼. 이렇게 자기 맞게 이렇게 내려는데 상관없이 하는 사람이 있어. 내가 가서 그냥 꼭 올려주고 싶어. 내 마음이 답답해. 아니, 입술은 여기 있으면서 이렇게 내려가면 좀 살짝 이렇게 올리면 되잖아요. 이렇게 요 정도는 돼야 돼. 요 정도. 아니, 이걸 안 올려서 그냥 계속 그런데 눈 뜬다니까 안 들리면. 그리고 올린다 그래도 이게 안 올려져요. 이렇게 되면 좀 살짝 이렇게 이제 다 같이 나오면 다 머리 숙이니까 여러분 해도 돼. 이렇게 올려요.
우리 서정봉 권사님, 하나님 아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비슷한 스타일인데 여러분 조금 이게 이제 마이크를 타기 때문에 이 말이 조금 폭폭폭 패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셔서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렇게 여러분이 스스로 말을 패이게 하셔야 돼. 그래야 듣는 성도들이 그 기도로 함께 들으며 공감해야 되니까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제 이런 실제적인 경험을 하지 않으면 항상 그분은 늘 그렇게 기도하더라고. 제가 불러가지고 따라 하고 싶은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발음과 이 전달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우리 서영무 권사님 그렇게 안 써셔도 되지만 쓰는 게 직접 원고 갖고 오는 게 제일 좋아요. 써서 갖고 와서 그러면 좀 안심이 돼요. 자, 그래서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기도문을 미리 작성합니다. 기도문을 작성하지 않을 경우 생각하지 못한 기도와 중언부언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잘 들리세요, 여러분? 여러분 잘 들리시죠? 안 들리시면 보충기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조금은 이 말이 잘 패이고 그 말이 약간의 속도를 적당히 가져서 기도할 수 있게 하는 게 참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딱 할 때 순간 잊어서 이렇게 말이 들을 때 이게 잘 안 되면 저기서 놀리기도 하지만 여러분이 살짝 마이크를 해서 잘 하셔야 돼. 그리고 글을 쓰고 와서는 작게 써오지 마세요. 글도 안 보이면서 작게 써와가지고 앞뒤 어디 읽은지도 몰라가지고 막 헤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크게 써가지고 잘 보이게 해가고 와야 돼. 잘도 안 보이면서 작게 써가지고 올라오면 더 안 보인다니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더 안 보여. 그러니까 집에서 많이 읽고 오시고요, 잘 여러분이 입으로 많이 발음하셔서 오셔야 돼. 아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확실하게 전달이 되고 길든 짧든 그게 탁 오면요, 함께 기도하는 기도가 탁 함께 이렇게 올려가는 기도가 있어요. 올려가죠. 근데 잘 안 들리거나 막 길고 빠르고 그러면요,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고 뭘 기도하는지 모르고 눈만 감고 있을 때가 많은 거야. 자, 여자분 자원봉사자. 우리 샤나 집사님 앞으로 나와서 본인이 하겠다고 그랬어요. 박수 합시다. 예. 자, 용감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참 은혜가 풍만하신 분이에요. 자, 우리 기도 같이 할까요 또 오늘? 이렇게 오래 걸려도 안 돼. 너무 오래 걸리잖아 지금 이거. 자, 그러니까 올라와서 딱 준비해가지고 이거 이제 예배 시간 아니고 올라와 딱 준비해서 1분 이상 기다리니까 왜 안 나와 그렇게 생각이 들잖아 지금 이게. 목사님 여기 기도하신다 할 거 안 했어. 죄송해요, 나 잘못이에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거 안 했대 가지고 안 나온 거예요.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저희를 사랑하사 한 주간도 주님의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귀한 예배 자리를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온 마음과 병성을 다해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말씀하신 주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저희가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면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시간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의지하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모든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 하옵소서. 가을의 시간인 9월을 맞이하여 하신 주님의 놀라운 섭리를 찬양합니다. 새로운 계절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의 시간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앞에서 평강을 누리게 하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보다 세상의 헛된 것에 마음을 두었던 것을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저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입술이 주님의 나라와 기쁨과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입술이 되게 하시고
삶의 귀한 열매로 규벌되는 정결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사 성장과 부흥을 허락하시고 참사랑의 공동체를 거듭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고 갈 길을 몰라 방황하는 영혼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아브라함과 같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전파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특별한 은혜와 능력으로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담아 내게 부족함이 없도록 지켜 주옵소서. 듣는 저희에게 은혜와 감동을 허락하시어 삶을 돌아보고 헌신과 순종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찬양 내가 올려드리는 찬양이 주님께 영광이 되길 기도합니다. 주님, 이 가을 저희들에게 영적 풍요로움을 채워주실 줄 믿사오면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 할렐루야. 잘하셨어요. 잘하셨고 뭐 절대 기도를 평가하거나 판단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여러분이 어떤 기도를 이제 대표 기도할 때 길이가 한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 3분은 넘지 않도록 하고, 그러니까 딱 스탑워치 눌러보고 쭉 해서 하고, 조금 이제 기도가 좀 은혜가 되는 경우 아까도 했지만 여러분이 그 주중에 혹은 여러분이 가장 최근에 묵상했던 말씀 가운데 은혜가 된 말씀 구절 같은 것도 같이 기도 속에 담으면 그것도 은혜가 돼요. 여러분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뭐 길게 읽을 필요 없어요. 말씀. 그러나 말씀 한 구절 같은 은혜가 되는 말씀을 담고 같이 기도를 하면 기도가 풍성해져요. 은혜가. 그래서 그 대표 기도라는 것 자체가 이제 지금은 이제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공중 예배 대표를 기도하지만 장로님들의 기도도 늘 이제 주중에 하겠지만 주일날 우리 권사님과 집사님들도 이제 기도의 자리를 우리가 초청하려고 그래요. 오늘 기도학교를 졸업하신 여러분들 명단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새벽 기도, 그 다음에 수요 기도, 주일 기도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려고 그래요. 저는 그 대중 앞에 서면 덜덜덜 떨려가지고 퍼블릭 포비아가 있는 분만 말씀해 주세요. 그분들은 특별히 제일 먼저 시켜드릴게요. 그래서 그 두려움을 이기고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제가 아주 힘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의 기도의 능력으로 바꿔드리는 역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이제 여러분 기도만이 답입니다. 아멘. 기도의 많은 지식을 배우고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실제로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는 딱 이게 때는 딱 기도는 생명줄이다. 아멘. 아멘이시죠?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다. 기도는 영적인 무기다. 기도는 믿는 사람의 특권이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를 통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자, 일어나 앞으로 다 나오세요. 마지막 사진을 찍겠습니다. 자, 도망가지 마시고 전부 다 앞으로 나오시고 사진 촬영하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학교 졸업하신 여러분 주중에 주일날 여러분 저 바깥에 문 잠가 주세요. 아무도 빠져나가지 않도록. 여러분 사랑합니다. 잠깐 모여주세요. 예수고 수고하셨는데, 자 정말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함께 해주는 박수. 할렐루야. 자 앞으로 나오세요. 나오세요. 자 앞으로 나오세요. 제가 가운데 서겠습니다. 제 뒤로 쓰시고. 자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뭐 혼자 앉아도 되고
아니 장사는 일어나봐. 다 일어나 찍을 수 있어. 한 사람만. 자, 내 옆으로 쓰시고. 아니, 자, 아니 배우 집사님 올라오고, 자 여기 또 여기 주지 말. 아 여기 키가 막히는구나. 자기 얼굴이 뒷사람의 뒷머리가 보이면 안 돼요. 예, 뒤통수가 보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전부 다 얼굴 다 나오게 해주세요. 자, 사진 찍을 때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기도는 이거 말을 못 하겠네. 지금은 이제 이렇게 잘 해야 되니까. 자, 잠깐만. 안경을 좀. 자, 스마일. 기도를 했으니 보였으니까.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기도는 그렇게 우리가 외치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요? 아니 소리 쳐야지는데. 예. 죄송해요. 자,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기도로 부흥을 이루자. 아멘이죠? 아니 이것도 못해? 그래,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자, 아셨죠? 잠깐, 그렇게 가지고 다 탈락이. 자, 어떻게 할까? 하나 둘 셋 해줘. 자,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아니야, 다시 내가 선창할 테니까 그 다음에 바로 큰 소리로 합니다. 준비됐죠? 자, 하트하고 그래, 주먹을 쥐고 불끈 쥐고. 네, 자, 준비됐죠? 시작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다시 하자.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할렐루야. 그래. 아니 아멘 할까? 아멘. 자, 다시.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면 따라하시고 아멘 하는 거예요. 네. 자,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아멘 한 다음에 확 내리지 말고 기다리고 계시. 자, 준비됐죠?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아멘. 아멘이 안 맞았잖아. 다시. 끝까지 될 때까지. 자, 준비됐죠? 자, 마지막. 자, 준비. 레디. 자, 아멘 소리가 안 맞았어. 아멘 해야지. 능력이다 하고 언제 아멘 하냐고. 바로 끝나. 아멘. 바로 아멘. 능력이다. 아멘. 능력이다. 아멘. 예. 네, 알았어요. 자, 준비됐죠?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아멘. 네, 박수. 박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자리에 앉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 헌신 서약서 다 지금 작성해서 주시고, 자, 마지막 기도하겠습니다. 마친 기도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 여러분 자리에 앉아 주시고 마지막 마친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사랑하고 고맙고 감사합니다. 피곤하실 텐데 4주간 기도학교 잘 마쳐 주시고, 2주간의 약간의 또 우리 휴강하면서도 마지막까지 잘 겪어서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하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기도학교를 마칩니다. 피곤하고 지친 몸에도 4주간 열심히 기도학교를 나온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기도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기도를 배우는 지식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기도의 능력으로 세상도 이기고 믿음으로 날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도를 통한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의 형통하심을 경험하는 축복의 사람들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로 부흥하는 우리 교회 되기 원합니다. 기도로 삶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되는 축복의 성도들 되기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기도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